그럼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는데요. 디도서 그러면 바울 서신의 이제 마지막 서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쓴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여러 가지 부탁하는 내용 중에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앞부분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개종을 했는데 당연히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개종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많은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소환되기도 합니다. 왜 할례를 안 주느냐, 요거 문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디도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공회 앞에 나와서 증거해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바울이 디도를 동행했다, 대동시켰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내 형제였던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오늘 본문 4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디도와 바울과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레데에 있는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이잖아요. 여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었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바울 일행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여러분 그 미양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고섬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크레타 문명이 발전할 만큼, 태동할 만큼 문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기 있는 이제 선지자는 어떤 시인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일까요? 문명이 발달합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황폐한 섬, 정신적으로는 망가진 섬이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황폐화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섬에서 디도를 남겨둔 이유 두 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지나면서 복음을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다시 로마로 압송되면서 잠시 들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 바울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제대로 돌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임할 만한, 오늘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어서 내가 돌보지 못한
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맡겼다, 그런 뜻이죠. 맡겨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 있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돌아온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저들을 제대로 돌봐주고, 그 다음에 지역지역에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오라, 두 가지 사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입니다.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을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잖아요. 소극적인 면과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경우도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뭘 하라,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명령,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6절은 먼저 뭐뭐 하지 말고 아니하며, 그래서 부정적인 소극적인 명령을 먼저 하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6절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되는 뭐라고 할까요?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지금 자격을 바울은 디도에게 쓰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인가를 봐라, 그 말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번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에게 진실한가? 아내를 배신하지 않았는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도 몰라요.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럼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던가요? 돈은 엄청 많습니다. 시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사람의 본성은 다 뭐대로 갈까요? 쾌락입니다. 쾌락을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 2세들이 여러분 무슨 마약을 하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다, 우리 언론사에 가끔, 자주죠, 뭐 가끔이 아니죠, 가끔 그들이 드러나는 것도 그런 것이죠. 돈 많고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쾌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면, 장로는 그래놓고 가정생활에 충실하느냐? 정말로 한 아내의 남편이냐?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성의 대상으로는 내 아내밖에 없는 사람.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그들을 이성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내 아내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배신하지 않고 아내를 정말 아끼는 그런 남자인가를, 남편인가를 먼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역할을 보고 있는, 가장의 역할. 뭐예요?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딸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줘서 그들 아들, 딸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아버지인가를 봐라, 그 말이에요. 가정생활을 체크하면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따라 신실한 아들, 딸로 그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따라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가정을 체크해봐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전에 그가 서 있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냐? 그럼 가정이 어떤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의 마음, 모습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아내죠.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잘 이해할까요? 아들, 딸들이죠. 가정에 충실하는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성실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본 다음에 7절입니다. 감독은 똑같은 장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죄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 않는 것들. 자, 그레데스임이 어떤 상황이라겠습니까? 문명이 발달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이해하는 짐승, 돈이 되는 거라면, 이득이 되는 거라면 돈에 목말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당한 이익을 채우려는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청지기 장로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기가 죽죠. 우리는 완전한 인생에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겠는데,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갈보리 그 언덕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 은혜를 입은 은총으로 돌아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바른 길로 들어섰으니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말이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지 않아요. 상대방만을 귀를 기울여줘요. 요즘 우리가 그냥 멘토링, 상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상담도 있고 무슨 심리 상담, 음악 상담, 다양한 방법들이 상담학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상담학에서는 진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방자에게 제일 먼저 할 일이 잘 들어줘라. 8대2를 말하는 분도 있고 7대3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70%, 80%를 들어주고 20%, 30%만 말을 해라. 잘 들어주는 것. 제 고집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장을 하면 상대방 이야기가 있잖아요. 들어보면서 옳은 것을 서로 소통하면서 뜻을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급히 품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더 속된 말을 써보면 성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조금 더 표현을 좀 쓰면 꼬라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다 한 성깔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본성이.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걸 절제하면서 눌러내는 거예요. 급히 붐내지 않아요. 의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급히 분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돌아서서 후회해요. 좀 참을 걸. 제가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그때 참을 걸. 성질 부리고 성깔 부린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정당한 의문을 냈을 때와 달라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급히 성내고 급히 화를 내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좋은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5분이 안 가서 돌아서서 후회해요. 후회할 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급히 분내지 마라. 급히 분내갖고 좋은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서 기본으로 술과 담배 문제를 체크하죠. 지난번에 제 서재로 이웃교회 안수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한 30분 이야기하고 가셨는데요, 제가 그분 떠나고 나서 제 서재실 방을 1시간 동안 열어놨습니다. 자기 말로 안수 집사님보다 소개를 했는데 담배 냄새가 제 코를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진짜 안수 집사님 물어보고 싶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전에 행하던 악한 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 요즘 폭력은 언어폭력도 있잖아요. 갑질하지 않는 사람,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교회에는 사실은 직분이 위아래가 어디가 있어요? 같은 평등한 함께 섬기는 청지기들이죠. 세상의 직분은 위아래가 있고 높낮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중직자가 되면 더 섬겨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죠.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도 여러분 섬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고난 행사하는 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갑질하는 선배 때문에 힘든 경우 많잖아요. 많이 나와요. 왕따 당하는 사람, 갑질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아까운 젊은이들이 오랜만에 직장생활 시작해 놓고 비극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런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내 조카처럼 좀 따뜻하게 모름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 좋을 텐데 갑질을 해서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해서 사회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드냐고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장로는, 감독자는 감독 위치에서 장로 위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더 많이 섬기는 자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요.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이라 했습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낙한 짐승이다,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짐승처럼 달려드는데, 그곳에서 8절을 보세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 손님, 지나는 행인, 그들을 돌보는 사람, 낯선 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악행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런 장로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신실한 일꾼을 세워줬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광주운성교회에서 정말 이 장로님이 존경스럽다, 이런 장로님을 본받고 싶다, 그런 장로님이 떠오른가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안수지 사람들 중에서 야, 그래도 이분은 참 좋은 분이다, 이런 분이 장로가 되었어야 되는 장로가 안 돼서 안타깝다. 여러분 권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내가 권사가 되면 이런 롤 모델이 있다, 이렇게 멋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 나 이분 같은 권사가 돼야 되겠다. 계신가요? 뭐 지금 시무 장로님, 시무 집사님, 시무 권사님 말고라도 은퇴하신 분,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장로는, 집사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번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워가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9절입니다. 옷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장로는 이런 일을,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이 진리를 바로 지켜내는, 파수해 가는, 수호해 가는 그런 사람, 내가 진리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지켜내야 돼요. 보세요, 거짓말쟁이에요, 배만이에요, 악한 짐승들이 있는 그 그레데섬의 그런 환경 속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구별된 길을 그들을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 진리에 서서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지켜내고 그 진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믿음이야, 이 진리야,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가 최고야,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변할 수 있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예수 믿어야 돼,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접한 이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은 이렇지 않냐. 세상이 그렇게 자기 배만을 위하고 악한 짐승처럼 부당한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돈만 챙기고 물질이 있는 곳에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이 아니야. 예수 안에 진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보다 예수 따르는 길이 복이 있어. 나는 주님 때문에 변화됐어. 이전에 내가 그랬어.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치가 달라졌어.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 그거 아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주 안에 있는 이 의미, 이 가치, 이 행복 내가 누리고 있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걸 지켜내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의 어른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삶이 올바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어른은 옳은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내 삶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녹아나는 것,
여러분 열매를 익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익어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살이 돼요. 그 말씀이 살아나요. 내가 그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요. 그 말씀을 부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너희가 말하는 그레데셈의 가치관, 그 문명이라는 세상의 유익이라는 그 길 말고도 진짜 멋진 길이 있어. 행복한 길이 있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녹여나고 보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본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예수 믿고 가는 이 길이 복 있는 길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교회는 이 진리를 지켜내야 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양보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뭐라 해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거기에 길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끈 아닐까, 힘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 한 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자랑스러운 진짜 멋진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렇게 이 길까지 온 길은 나만의 힘이 아니고 내겐 이렇게 멋진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일본어로 써난 사람 누구예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데 누구예요? 베베를 말해요. 여집사죠.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죠?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일꾼이 뭐예요? 옛날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을 때 일꾼이 누구죠? 머슴이에요, 머슴. 종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1년 동안 세경을 받고 그 집 주인을 위해서 1년 동안 그 주인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일꾼. 시골에서 일꾼이라고 그랬죠. 머슴이에요, 머슴. 교회의 일꾼이에요. 목에 기부 싸고 힘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예요. 일하는 자리예요. 헌신하는 자리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녹아지는 자리예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죠.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머슴을 세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간 더 기도하는 가운데 10분의 장로님이 세워지고 10분의 안수집사님이 세워지고 10분의 권사님이 세워져서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